작아진 성경으로 634페이지, 역대상 16장 1절로 1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매명에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뭇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포와 수금을 타고 아십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아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미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정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8절 말씀이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할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성도의 감사 생활, 이런 그 제목을 삼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죠.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의 세 가지 덕목은 믿음과 소망, 사랑인데 거기에 감사를 더하면 온전한 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감사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감사라는 말이 14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사에 관한 책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제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찍이 구원받고 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감사 생활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는 그 성도의 기본 생활입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꼬마 아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이렇게 주면 그냥 받고 휙 돌아가는 애하고 꾸벅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든지 뭐 땡큐 하는 애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감사를 가르쳐야 되고, 감사하는 법을 또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또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부모에게 또 어른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기본입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문제죠. 감사는 기본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 아랍의 어떤 농부가, 이집트의 어느 농부가 200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자기가 섬기는 알라 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알라 신이여, 내가 200불이 언제까지 꼭 필요한데 이 돈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 농부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우체통에 붙였어요. 이제 우체부 아저씨가 이렇게 봤는데 이 발신인이 알라신이에요. 알라신. 그러니까 이게 뜯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 계장한테 줬어요. 계장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계장이 보더니 글쎄. 그러면서 또 과장한테 줬어요. 또 과장이 고민하던 이제 우체국장한테 줬는데, 우체국장이 뜯어보질 않고 대통령한테 보낸 겁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큰 내용이 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뜯어보지 못하고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대통령이 이제 뜯어봤죠. 봤더니만 이제 알라신에게 한 이제 그 먼 시골의 농부가 순수한 마음으로 쓴 글인 걸 알고, 그래도 사람한테 시켜서 100불을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정말 대통령 이름으로 이 농부가 100불짜리를 딱 받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아유 고맙다 감사하다 이럴 텐데, 이 농부가 화를 버럭 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알라신이 200불을 보냈을 것이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중간에 100불은 떼어먹고 100불만 나한테 보낸 거다 이러면서 이 알라신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통령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진짜 있었대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얘기가 돼가지고 유래가 돼서 내려왔는데, 여러분, 이것이 참 재밌는 얘기 같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있죠. 이만큼의 기도. 뭐 돈으로 얘기할 수 없죠. 오늘 뭐 이 이집트 농민처럼 200불이 꼭 필요한데 100불밖에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그럼 100불은 어떡합니까? 블레임하겠죠. 불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은 100불이라도 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분량이나 목적이 있습니다. 또 목표가 있어요. 이걸 꼭 하나님 해야 됩니다, 원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 200불 필요 없어, 100불만 있으면 내하고 쉬실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공이고 뭐 어떤 회복이고 이런 아주 큰 일인데, 하나님은 시간을 연장시킨다거나 아니면 그에 맞지 않는 분량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엔 그래도 채우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분량이 있습니다.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때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분량이 있는데, 만사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쫓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어떤 목적을 세울 때에 되지 않아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에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고요.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하고, 지금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내가 생각할 때 모자란다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큰 것에 나중에 감사하게 돼요. 근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큰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감사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뭐 예물 드리는 거, 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게 다 감사의 목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사업도 하게 하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고 신앙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우리가 배울 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면서 이제 다윗성에 안치합니다. 즉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그 성을 이제 다윗 자기가 머무는 왕궁 안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시기를 원하는 거죠.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즉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아주 이렇게 고이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전쟁 때문에 뭐 블레셋으로 갔다 여기로 갔다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빼앗기고 뭐 전쟁에 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돌다가 결국에 이제 다윗이 강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잘 이렇게 강건하게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다윗성에 모시는 거였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해야 됩니까? 바로 왕인 자기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실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게 가장 자기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법궤, 그것을 모시고
자기 성 안에 그걸 모시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기념물이 있습니다. 첫째가 만나가던 항아리. 구약에 이제 바로 그 40년 광야 생활에 일어났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물이죠. 실제 물건들입니다. 만나가던 항아리, 십계명.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해가지고 제사장을 삼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역사하심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법궤가. 근데 그거를 다윗성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이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 내가 왕이지만 내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겠다. 왜냐하면 사울도 그랬고, 뭐 나중에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쪽에도 20여 명, 뭐 남쪽에도 한 20명 이렇게 왕들이 있었는데 죄다 지 멋대로거든요. 사실 몇 프로 몇 명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지 멋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윗이 믿음의 왕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모시고 와서는 너무 기쁘니까 막 그냥 펄펄 뛰어가지고 바지가 벗겨질 정도예요. 뭐 근데도 기뻐하면서 그것을 찬양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죠.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기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여기 오셨겠죠. 또 한 가지는 가정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와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배가 진짜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내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게 되면 부모님이지만, 내가 부모지만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우리 가정을 이끌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고 아이들 앞에서 예배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아이들에게 본이 되면 애들이 절대로 삐뚤어 나가라고 야단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것이 믿음이고 보고 배운 것이 온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것,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 그 매니저가 만약 우리 상급자가 진짜 신실한 사람이다, 거짓 없고 참 불평 안 하고 이런다 그러면 그 부하 직원들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욕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겉으로는 장로네, 뭐 집사네, 목사네 이러면서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욕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내 저런 사람 때문에 내 귀 안 나간다고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개인의 삶이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 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겉으로는 크리스찬이고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삶 속에서는 그런 열매와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안 받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로 서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두고 살면 갈등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바로 세워져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을 고를까, 어떤 길로 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거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말씀대로 순종해 왔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헷갈리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혹시 어려운 경험과 낙심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윗이 오늘 언약궤를 자기 궁 안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죠. 이제 더 귀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 생활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와 찬양으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 자체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4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그랬죠. 섬기라는 단어가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이름을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하며 찬양하였다 그래서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섬기며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예배와 찬양으로 드러납니다. 감사는 삶을 통해서 섬김과 표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또 경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런 섬기며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해서 예배하며 섬기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효자와 불효자가 무엇입니까? 커서 제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부모님이 비록 한국에 계시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이나 이제 저녁에 꼭 한국에 전화를 해서 우리 어머님이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짧아야 30분, 길면 1시간도 해요. 아버님하고는 뭐 한 10초 15초 하면 끝났었어요. 예전에 전화하면 잘 있냐? 애미 바꿔줄게 그냥 끝나시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저는 굉장히 제가 장남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잘하는 편입니다. 뭐 미주 알고 저 알고 그냥 다 얘기해요. 그러면 참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또 요즘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상통화도 하잖아요. 카톡으로.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그 모습 보면 참 마음도 아프죠. 매번 전화할 때마다 더 늙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8순이신데. 그래서 마음에 아직도 제가 이제 난 아직 불효자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갖가지 섬기지 못하고 벌써 미국에 온 지 21년이 넘었기 때문에 얼굴을 그 동안에 한 3번 뵀거든요. 근데 하여튼 마음이 많이 좀 무겁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근데 우리가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바빠서 그렇다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다 그러죠. 근데요, 부모는 안 찾아뵈도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이 문제 있다 그러면 얼른 달려가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자와 불효자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자주 가서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또 말동무도 해드리고 손자 손녀들 아이들한테 또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있는 거 보면서 기뻐하고 또 용돈도 좀 드려가면서 이렇게 섬기는 게 그게 효자 아닙니까? 근데 불효자는 왜 불효자입니까?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불효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면 더 큰 문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부모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릴 때는 제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멀리 대상으로 봤었어요. 근데 제가 아비가 되고 어른이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게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자분들은 아마 어머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머니로 여겨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뭐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는데, 글쎄요, 뭐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니까 뭐 남성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버지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생경에 해왔으니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님이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걸 알겠어요. 또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자고 아버지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불효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효자가 돼야 됩니다. 효자는 뭡니까? 오늘 섬기고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게 효자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찾아와가지고 예배하고 평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이들에게 또 그걸 자꾸 가르치고, 너희들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가르치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신앙을 평가할 때
당신이 내 신앙을 어떻게 알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어떤 거를 보면, 예배하는 거 보면 압니다. 예물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와 예물과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잘 이렇게 어우러지고 정말 삼박자가 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움과 낙심이 있을 때마다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고 이기시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섬기고 있는 줄 믿고 저도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현재보다도 이제 미래, 과거에 지나온 것은 과거입니다. 이제는 현재 내 삶 속에서 오늘부터 또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정말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예배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10절에 보니까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요,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고 즐겁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 없다라는 평가는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에 막 집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얽매이고 거기에 그냥 온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이러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신앙인이라면 대상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결론은 뭡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니까 우리 자녀부터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맡기는 겁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 딸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맡기는 자에게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믿고서 확 가서 맡기면 말이죠, 그거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될까 말까 이러면 안 해줘도 되는데 확 맡겨버리고 믿어버리면 안 해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맡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저도 그런 경우는 매일 하거든요. 진짜 맡기는 날은 잘 되고, 불안해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며 혼자, 그러면 정말 내 생각대로 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놀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요, 내 마음 중심이 먼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맡기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벽에 공을 던지면, 여러분 테니스 좋아하세요? 저 이제 예전에 대학 때부터 테니스를 좋아했고 군대 가서 테니스를 많이 쳤는데, 대학 다닐 때 보면은요, 이렇게 테니스 경기장 구석에 벽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벽에다 공을 치죠. 훈련 연습하는 거면 공이 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치고 그러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높은 데 가서 하고 외치면 메아리가 쳐서 저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래요. 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말이죠, 옵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면 드리세요. 마음의 감사를 드리고 표현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삶 속에서 섬기고, 이런 하나님 앞에 꼭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나 받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모든 것을 나의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섬기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러면 즐거워져요.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게 기쁨이 되죠. 억지로 하면 그것은 기쁨이 되지 않고 나에게 절대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어도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건강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지금 물질이 부족하고 가난해도 앞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 거긴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있으면서도 없는 거 불평하고요, 건강하면서도 혹시나 병 얻을까 걱정하며 불평하고, 그러면 결국 불평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불평은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인생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과 감사는 완전히 반대 입장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불평하지 맙시다. 성경에 보면 불평해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유익해요. 그러나 나가고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재산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쫄딱 망합니다. 알거지가 됐어요. 남의 집 가서 돼지 키우는 일 하다가 그때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내가 이렇게 다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러나 터벅터벅 그 집골로 아버지한테 갔는데 이미 아버지는 나간 날부터 계속 밖에 나가서 둘째 아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 가난한 탕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나 몰라요, 나 하나님 미워요 이러고 도망가도 기다리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복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다 우리 영접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것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캄캄한 밤에도 별을 보고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검은 구름이 있으면 그 검은 구름 뒤에 무지개가 있고 햇빛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또 슬픔 가운데 소망을 보고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수록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 감사할수록 즐거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일본의 사상가고 신학자가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성마비를 앓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학자로서 크게 이름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일본의 옛날에 그 옛날 1940, 50년도 아니 그 전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지금도 일본애가 제일 그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곳이 인도하고 일본이랍니다. 근데 그 옛날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성경을 아이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준 성경을 들으면서 이제 성장했고, 어린이 돼서는 이제 뇌성마비가 약간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성경을 자기가 읽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이제 은혜를 경험한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질병이 있습니다. 안질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고,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바울 기념교회 가니까 바울 참수한 그 참수형 뒤에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이 쫙 있는데 바울이 곱추로 그려져 있어요. 곱추로 이렇게 이마는 이만우고요, 등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그려졌으니까 아마 그런 모습이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병이 있겠죠. 안 보이지도 않아요. 등도 휘었어요. 뭐 그런 자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사실 안질은 나와 있지만 곱추나 이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건 이제 안질이 있어서 바울이 글을 스스로 못 써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어도 꼭 대피라는 사람을 옆에 두고 부탁을 해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쓰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에요. 옥중서신이나 바울서신이 다 그런 글인데, 바울이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1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강하여지면 바로 너의 약함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그날부터 딱 기도를 접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질병을 안고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지금 너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을 통해서 나는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네가 쉴 수 있는 것은 바로 너의 약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바울은 겸손을 배우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였죠. 우찌무라 간조가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섭니다.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있는 것에, 즉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생활하고 바뀌니까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본의 가장 훌륭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와 사상가가 됐어요. 그가 노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말씀인데, 인간이 왜 불행한가? 못 가져서 불행한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가? 그것이 아니다.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의 결핍으로 불행하다.
가진 것이 있음에도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사실 감사할 조건밖에 없어요. 네. 부족한 거 많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힘든 것도 많이 있고 몸도 아프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삶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자꾸 감사를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기뻐지고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커져요. 그러면서도 그걸 채워주신 은혜 때문에 결국에는 커다란 삶의 변화와 복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개인의, 특히 또 삶 속에서 감사가 정말 넘치길 바라고, 이 감사가 없으면 넘어지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또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한,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표현을 통해서 섬김에 늘 감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다윗의 감사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7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